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의 흐름대로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지난주에는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행선지를 모르고 영문을 모른 채, 그리고 바다 가운데 폭풍을 뚫고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거라사인들이 거주하는 이곳에서 귀신 들려 사람들과 섞여 살지 못하는 무담가에 있었던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거는 그 사람의 케이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중에 누구도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성경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귀한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 우리를 찾아내 주셨다라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찾아오시는 은혜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 사람 말고 이 사람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우리 마을에서 나가달라라고 했던 본문을 가지고 외면당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복음의 선포 가운데, 복음의 변화 가운데 그 복음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원했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음의 변화와 능력 앞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복음보다 자기의 손해를 더 치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의 현장보다 내 삶이 그동안 지내왔었던 안정을 도모하기도 하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던 그 새로운 생명보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소유가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어두움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로 지난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가달라라고 했던 외면당하신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시는 은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조금 의아합니다. 거절당한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을 요청하는 온전케 된 사람, 귀신 들렸지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의 동행을 거절하십니다. 같은 동사가 나와요. 17절에도 거절하다, 18절에도 거절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동네 사람들부터 거절당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동행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되돌려 보내십니다. 무덤에서 건져낸 그를 다시 집으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절했던 마을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이방의 땅으로 다시 이 사람을 파송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동행을, 이 부탁을, 이 경건하고 거룩한 제자로서의 이 부탁과 이것을 거절하셨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은 파송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만 있어라, 누리고만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역적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복음의 소비자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 은혜의 전달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말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나누지를 않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복음을 주셨던 그 목적,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던 그 목적, 그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일에는 소극적입니다. 사역의 면뿐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기는 드립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요. 우리 한국교회는 팬데믹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아주 특심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예배의 이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진리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수혜자로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은혜의 전달자로 나서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받은 은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회복한 것은 우리를 만족하고 안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회복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파송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조금 약간 거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멘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말씀해 주시는 진리와 은혜에 따라서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심겨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것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1번 대지 다 함께 따라 합시다. 시작. 은혜의 소비자라는 말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실까요? 18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귀신 들려서 온전해진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17절에도 간구하다, 18절에도 간구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18절에 간구하다라는 말씀이 훨씬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이고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이 온전함을 입게 되고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라고 하는 웅성웅성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마을에 있다라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말미암아 변화받은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위협이 될지 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당신 배를 타고 제자들처럼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림 언어로 보자라면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떠서 발걸음을 배에 옮기실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님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로 저를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의 요청이 아니었을까요? 은혜를 맛보고 난 후에 그 은혜의 자리에서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싫은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상황과 이 정서, 이 기분, 감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중에 대다수의 분들은 젊었을 때 수련회나 부흥회나 기도회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해요. 주님, 딱 이겁니다. 딱 여기입니다. 주님, 저 이렇게만 살고 싶어요. 마치 변화산 사건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싫어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딱 이거예요. 나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오늘 18절에 간구했던 온전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요청이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맞는 반응 같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 사람의 간구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19절의 말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왜일까요? 답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회복은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회복된 제자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보냄받은 증인으로 그를 파송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중심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소비자 신앙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소비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생소한 언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소비자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찬양을 듣고 감동적인 설교를 들으며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설교 참 좋네, 예배 참 좋다, 오늘 요즘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나 보네, 오늘 설교가 좀 내 마음을 울렸는걸 하고 딱 끝냅니다. 주신 은혜는 기가 막히게 잘 잡아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결단, 우리의 헌신의 자리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건 없는 거예요. 그냥 좋았어, 찬양 오늘 너무 좋았어, 이게 끝나는 겁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예배가 그저 좋은 느낌과 감동을 위한 시간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에게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전달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조언 정도로만 취급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의 그림자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친 우리들 가운데, 이민자들 가운데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소모품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더욱더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모양과 그런 양태를 띠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대신에, 그런 기도 대신에 주님 나에게 뭘 더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는 질문과 기도가 대부분 차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한, 나를 위한 삶의 수단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겉으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양태를 띠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목적에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신앙,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다른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나, 다른 교회는 좀 젊은이들의 사역을 잘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하나, 어떻게 설교를 하나, 다른 목사님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 라고 찾아봅니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은 가장 먼저 제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뉘우쳐야 하고 제가 더 새로운 모습으로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내용만, 그것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 내용이 메시지가 되어서 제 영성 깊은 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그저 감동이 될 만한 문장들을 메모해놨다가 기억해놨다가 더 그럴듯한 설교를 위해서 써먹을 생각만 하는 게 바로 저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소비주의 신앙의 단면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소비주의, 소비자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소비자 신앙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조차 지루하게 여기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감동, 감격, 눈물이 없어요. 예배가 그냥 시간 채우는 것으로 다 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계속 무언가를 더 구하고 받지 못하면 불평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분들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라는 기도보다, 그런 간구보다 주님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것이 더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비자 중심의 소비주의 신앙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시고 난 후에 양식이 당연히 없죠. 광야에는 무엇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이 하지 않았던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주십니다. 매일 일용할 만큼. 그러나 안식일절에는 2배로.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줍지 않아도 될 만큼. 욕심을 내어서 그 이상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됐다고요? 만나가 썩어진다고요. 사람이 행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을 주시거든요. 감사의 거리를 주시거든요. 그러나 만나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됩니까? 민수기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무슨 말이냐면 고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만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만나에만 집중한 겁니다. 만나가 아니라 만나에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면 광야 가운데 무언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다 채식주의자들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맨날 만나만 먹고 삽니까? 프로틴도 있어야 되죠. 단백질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필요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확실하다라면 이분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기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삶에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삶의 필요가 아니라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도자가 아니라 공급자로만 알고 나는 소비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은혜에 감사보다는 또 다른 거는요? 라고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 예수님 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오병 이어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떡 먹고 모든 사람들이 배부른 그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설 정도로 위대한 기적입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갈 때까지 이 사람들은 이 생명의 떡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떡을 주시니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떡만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이, 야, 떡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가르침과 깨우침을 달라라고 얘기하거나 요청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되는, 이 사람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떡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은혜의 경험에만 머물렀지 은혜를 주신 은혜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으로,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영적 현실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5장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셨던 은혜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붙잡아야 할 우리가 받은 은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문장입니다. 2번 대지 제목 시작. 우리는 은혜의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소비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은혜의 전달자입니다.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우리는 종종 복음 전파, 전달자, 선교, 전도라고 하면 지구 반대편 낯선 곳이나 그런 곳으로 가서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에게 분명한 변화가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먼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에서부터 복음으로 살아내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네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말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교와 이 메시지를 오늘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꾸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 은혜의 소비자가 아니라 은혜의 전달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잘 드러내지 못할까요? 자꾸 왜 우리가 결단하거나 헌신하지 못하게 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직 충분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 특히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 신학도 해야 되고 성경 지식도 알아야 되고 좀 지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삶의 모델이 될 만한 좀 이렇게 어엿한 이민자로서 좀 보일 만한 게 있고, 남들이 칭찬하고 박수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몇몇 사람들이 해야만 효과적인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으로 읽으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녹색 글씨 시작.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누구보다 먼저 파송을 하십니다. 요한이나 베드로를 남겨두시지 않아요. 복음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을 남겨서 야, 네가 이 데가볼리 지역을 책임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교를 다닌 적도,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성경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스펙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녹색 글씨 뭐예요? 주님을 만난 일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자에게 큰 일을 한 것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큰 일을 왜 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한 가지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누구를 남겨줄게, 어려운 일 있으면 편지해, 내가 답장,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당신도 거절당했던 그 자리에 이 사람을 툭 놔두고 그냥 가신단 말이에요. 왜요? 충분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스스로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선포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전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 지식과 그 은혜가,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한 가지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셨는가, 그래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가, 이 한 가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인의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기 이전에, 오늘 이 사람이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된 변화가 있는가? 이거를 먼저 물으셔야 하는 겁니다. 자격을 묻기 이전에 이거를 먼저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기능에 집중하기 이전에, 능력에 집중하기 이전에 내 존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된 존재인가를 먼저 물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공원으로 갔다라고 칩시다. 이제 막 아장아장 걷고 막 혼자 달려가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에이지 정도가 돼요. 한 3살, 4살, 5살 정도가 됩시다. 지친 엄마가, 지친 아빠가 애들하고 매일매일 놀아줄 수는 없으니까 엄마 아빠는 저 공원 그늘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으면서 좀 한가롭게 아이를 왓치아웃하고 있다고 칩시다. 다른 사람들, 이웃들의 입장에서는 뛰놀던 아이만 보이니까 이 아이가 부모 없이 그냥 이렇게 노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일 뿐이지, 이 아이는 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신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왜 부모가 없지? 왜 저렇게 넘어지지? 저렇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놀지? 걱정되는 마음은 있겠지만 이 아이는 걱정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혹시 놀다가 넘어졌다고 칩시다. 다쳤다고 칩시다. 피가 났다고 칩시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때 이 아이는 넘어지고 난 다음에 피 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넘어지고 난 다음에 다치면서 뭐라고 할 거예요? 이 아이는 누구 911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아이는? 아니요, 이 아이는 누구 이름 부릅니까? 엄마라고 할 거예요.
다행히 아빠는 안 부르더라고요. 엄마라고 부를 거예요. 왜요?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걸 알거든요. 내가 엄마를 부르면 내가 얼마나 다쳤든지 엄마가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고 씻겨주고 치료해줄 것을 알거든요. 책임질 것을 알거든요. 여러분의 능력과 수준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연한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질적인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슬픔과 그런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누구를 찾으십니까? 나한테 그 보험이 어디 있더라? 나한테 변호사 전화번호가 어디 있더라? 나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만이 그런 사람들 전화번호가 어디 있더라? 이거 찾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놀이터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노는 아이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넘어지면 언제든지 엄마 아빠 부르고 넘어지면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실질적으로는 내가 넘어지기 이전에 그 아버지가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흔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흔적입니다. 제자들이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듯,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멋진 신앙 고백을 했든 간에 이 데가볼리 지역에 남겨져서 복음의 전달자로, 은혜의 전달자로, 파송자로 삼은 것은 바로 이 고침받은 사람이었어요. 놀랍게도 이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름이 안 나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를 만난 흔적이 있다라면, 그 답이 긍정적인 대답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의 전달자라는 것이에요. 이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확인하시고 난 후에 그런데도 목사님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저는 능력이 없거든요. 저는 아는 게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잘하는 말이 뭐예요? 오히려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두려워요 라고 말하십니까? 그렇게 변명하십니까?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에 무지할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주의 약속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복음의 흔적이 있다라면, 그러면서도 내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라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여러분 8절 1 말씀을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먼저 녹색 글씨를 보세요. 아니, 노란색 글씨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모든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주십니다. 언제 주십니까? 항상 주신대요. 무엇을? 모든 것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착한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는 시간적으로나 본질적으로나 능력으로나 양으로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녹색 글씨입니다. 능히 넘치게 넉넉하여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만 확실하다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서 뛰어논다 하더라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모난 선한 것을, 모든 선한 것을.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다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넘치게 넉넉하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구할 때 능력만큼, 필요한 능력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주신다라는 말씀과 약속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복음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있고 복음의 자리가 있다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 언제나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전케 된 사람에게 예수님 당신도 거절당했던 마을로 돌아가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거기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를 나누기 시작할 자리에,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어드레스를 묻는 것이 아니라, 주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누기 시작할 곳이 어디냐고요. 또 소비자 신앙처럼 은혜를 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은혜를 여러분을 위한 것으로 가두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가야 할 사명지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뜨뜻미지근한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흔적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흐려져 버린 우리의 자녀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입니까? 맨날 일하는 사람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뉴스만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준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혹시 나의 성격 때문에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의 자리가 내 성격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전달의 시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디이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의 선교지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힘을 내서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상상합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 거절당한 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자기를 쫓아냈던, 무덤가로 쫓아냈던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조차 거절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예수를 전하라고? 그렇다고 내가 또 다시 거부당하면 어떡해요? 귀신당해서 거부당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고침받았는데 온전케 됐는데 이제는 사람처럼 살 것 같았는데 또다시 마을로부터 추방당하면 어떡해요? 테러를 당하면 어떡할까요? 돼지 2,000마리 손해를 나보고 물어내라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전파했다라고 해요. 저 전파하니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개인적인 이야기로,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식적인 선포를 말하는 겁니다. 전파하다라는 저 단어가. 그러니까 복음 자체로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만 전파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거부당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데가볼리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씀해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동네가 참 재미있어요. 지리적으로는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말 뜻이 재미있어요. 이 말이 열 도시라는 뜻입니다. 열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거라 지역에서 거기 그 열 마을에서 쫓겨났던 이 사람, 도저히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케 되고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자기 집, 자기 가족, 자기 마을뿐 아니라 열 마을, 데가볼리 지역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거절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서는 데가볼리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게 돼요. 기다리게 됩니다. 각종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망으로 여기는 마을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의 말솜씨가 뭔지 저는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그 열 도시라고 하는 데가볼리가 변화되지 않았을까라는 것. 과거에 귀신 들렸지만 오늘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예수님의 복음만 전했던 이 사람으로 시작된 복음의 씨앗이 가족과 마을과 열 거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환영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진실된 삶이 바로 이런 변화, 전체 마을의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신앙과 손해 사이에서 계산만 했던 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렸지만 온전해진, 그러나 은혜를 소비하지 않고 은혜를 전달했던 한 산업으로 말미암아 예수 복음만이 참된 소망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거라사 지역의 무덤가에서 시작된 복음의 여정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무덤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무덤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은혜, 복음 앞에서도 그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주님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에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은혜는 내가 받았지만 은혜의 소비자에 머무르고 은혜의 전달자로 은혜를 주신 그 목적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단순히 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소비자가 아니라 은혜의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파송받은 자이고 우리는 은혜의 맨 마지막 마디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이 자주 보는 분들 중에서 유독 얼굴빛이 안 좋은 분들이 계신다라면 그분께 진심으로 괜찮아? 기도 제목은 없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먼저,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가족에게 먼저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웃 가운데 인상도 좋고 그런데 좀 영어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맨날 아침마다 굿모닝 했다라면 어느 날은 God bless you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담겼던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한 가지 질문으로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은혜로 무엇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누구에게 다가가려고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없었다라면, 지금까지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없는 게 불편하지 않았다라면 오늘부터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으며 또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아브라함과도 같은 복 자체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영성과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